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본문을 이제 열어봤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정견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내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영가 스님의 정도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적 용녀 돈성불이여 비적 선성 생암추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제 문구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믿으면은 용녀도, 용이 뭡니까? 뱀이죠. 에? 용녀도 단박성불하고 믿지 않으면은 선성비구도 생암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그 영가 스님께서 우리 육조 스님을 찾아뵈었고 당신이 공부한 그 공부를 점검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면서 떠나 나오려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리 급하냐 하룻밤 묵어 가거라. 그래가지고 참 스승의 그 은혜가 참 너무 지중하니까 스승 옆에서 하룻밤을 묵고서는 그 다음날 떠났다고 해서 일숙각이라고도 그럽니다. 영가 스님을. 그러면서 당시 내려오면서 법피에 젖어서 선열에 묻혀가지고 춤을 추면서 당신이 불렀던 노래가 깨달음의 노래가 바로 이 정도가예요. 스님들께서도 이 신신명이나 정도가 정도는 애워야 돼요. 애워서 그저 토굴에 있으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마음이 울적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가 있을 때는 그저 산을 탁 다니면서 혼자 호행을 하면서 신신명이나 정도가 속에 마음에 드는 구절구절을 찾아내면서 그냥 혼자 노래도 부르고 혼자서 그 맛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지내보세요. 대단한 진짜 맛이 있어요. 그래 영가 스님께서 이 구절을 아주 드러내는 것은 정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견을 지금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제바달다 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자리에 8세, 8살 된 그 용녀, 정말 그것도 이제 그 암컷 용이 말이지, 부처님의 법을 듣는 순간, 그걸 딱 믿는 순간, 그대로 그냥 성불했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대로 용도 그대로 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용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불하는 게 아니고 용몽 그대로 성불해버린다는 거예요. 배암이 듣고서는 믿으면은 배암 그대로 성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거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정견이에요. 그런데 선성비구는 누굽니까? 열반경에서는 선성비구를 부처님의 아들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 선성비구가 부처님 시봉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선성비구는 산채로 생암지옥에 들어갔거든요. 정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선성비구만 그러냐 이 말이야.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5,0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그 설법하는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한 아라한도 붙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5,000명이 그냥 퇴청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부처님이 법문하시면서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서성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아라한들이 세상에 부처님이 무슨 그런 망발을 하시느냐요.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이 하합성단을 깨트리려고 부수려고 그렇게 부처님에게 가지가지 못할 짓을 다 한 그 오역죄인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면서 제바달다가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라하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차고 이건 부처님 망발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견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법화경을 설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백천 사리불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처의 열어 보이는 계시 오입에 너희들이 그 정신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온, 정견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결국 이거는 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면십성이 간담이 떨리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등각보살도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묘각자리 들어가야 이것이 바로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또 법화경에 보면은 이 믿음을, 이 정견을 바로 체득한 상불경 보살은 항상 어디로 가도 누구에게든지 간에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저 돌았나 보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때리면은 맞으면서도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상불경 보살 꿈에 나와요. 그러면은 법화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하엄경을 우리가 볼 적에 하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배웠고 53선지식을 칭견하기 위해서 갑니다. 53선지식을 계속 칭견하는데 별의별 선지식이 다 있는 거야. 백정도 있고 말이야. 술집에서 그냥 골아떨어진 선지식도 별별 선지식이 다 있어. 또 그 신심 하나 가지고 그 정견 하나 가지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돌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누굴 만나느냐? 미륵보살을 칭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륵보살이 그 선제동자에게 한번 탄지를 탁 튕구는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났던 것이 몰록 전부 다 그만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 참 이거는 정말 서산스님 말씀대로 허공이 찢어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예요. 이거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그 탄지 하나에 그냥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가만히 몰록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신신명에는 허명상조하여 무가기억이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몰록 전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이제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라고 그러죠. 그 정견 하나 가지고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는데 선제동자가 깨친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스님들께서 이 정견 하나 바로 이 시간에 정리하고자 계속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밤새도록 눈이 내리는 눈밭에 앉아서 담비를 하고 팔을 끊어서 달마 스님에게 바친 그 해가대사 역시도 이 정견 하나 가지고 위법망구로 당신 팔을 끊어버린 거예요.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내가 버린다. 해가 스님만 그랬겠어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설산동자 시절에 죄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니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니라 요 내구절을 듣기 위해서 나찰에게 몸을 던진 거 아니에요? 법을 위해서는 그냥 몸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견에 대한 우리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고는 어떻게 위법망구가 나오겠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몸을 내가 촉에 그치 던지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역시 성찬대사가 해가 스님을 배웠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업을 이야기로 하고서는 그 해가 대사의 한마디에 이런 지하에 모든 돈망생사 해버리고 학철해버린 그 소식도 역시 이 정견 하나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사문 중에 운문 스님이 목주 스님을 배우러 갔는데 목주 스님을 찾아 배우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목주 스님이 나오시거든.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열어주지 않고 닫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운문 스님이 할 수 없이 쫓겨나버렸어. 또 갔습니다. 또 가서 스님하고서는 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쫓겨나버렸어. 그래서 세 번째는 가가지고 이번에는 노장이 문을 열기만 열면은 내가 어떤 틈을 타서라도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서는 스님 부르니까 목주 스님이 문을 탁 열으니까 이놈이 탁 들어올라고 하니까 그만 목주 스님이 어디를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앱다 모르겠다 다리부터 잡아 넣고 보자고선 다리를 탁 안에다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잡아 넣으니까 목주 스님이 그 육중한 문을 그냥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운문 스님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운문 스님 다리가 부러지면서 확철되고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듣고도 이게 뭔가 참 눈에 번개불이 번쩍하고 이 참 천지가 진동하는 그 느낌이 없다 하면 이게 상당히 참 심각한 겁니다. 이거. 계속 제가 정견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스님들에게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람 잡는 백정이 있었는데 그 백정이 누굽니까? 그 백정이 앙굴마라야. 앙굴마라가 얼마나 포악하고 독한 사람인지 보는 사람마다 잡아가지고 길을 끊어가지고 이 목걸이를 해가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부처님까지 해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데 앙굴마라가 부처님을 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력에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죄인을 부처님이 출가를 시켜줬어요. 이게 참 지금 이야기니까 그렇죠. 인도 사성계급, 지금도 인도는 사성계급이 아주 심해요. 지금도 인도를 가면은 불가접축인이라 해가지고 하리잔이라는 말이 사람은 사람인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손을 댄다든지 사람 몸에 손을 못 대게끔 하는 그런 천한 노예 제도 비슷하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천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리잔을. 인도의 수상을 하신 간디 수상이 이 인도에 아주 병폐가 되어 있는 이 사성계급을 부수기 위해서 그 하리잔을 당신이 수양딸로 삼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인도에는 지금도 그런 계급 제도가 많아요. 제가 인도에서 차를 이리 타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알아요. 같은 자가용인데도 신호등이 없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타고 있는 기사가 못 움직여. 딴 차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간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피부 색깔이나 뭘 보면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그러한데 그때 당시에 인도 일반 사상계 또는 브라만 사상계가 참 아주 평야에 있을 때인데 부처님이 말이지 사람 죽인 백정을 출가 사문으로 만든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앙굴마라를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앙굴마라가 참 부처님께 계를 받고서는 만행을 떠난 거예요. 만행을 이제 떠나면서 부처님과 함께 이렇게 쭉 가는데 부처님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쉰다고 쉬는데 앙굴마라는 혼자서 그 마을 쪽을 조금 지나오니까 웬 영감님이 앙굴마라 가사자락을 붙들면서 지금 말이지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놓는데 난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잘못 들어서 가지고 지금 아주 산모가 죽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인도의 풍속으로는 아기를 잘못 낳아가지고 산모가 위험에 빠져가 있을 때 계율이 참 청정한 율사 스님이 그를 와서 지켜봐 주면은 그 아기가 아주 순탄하게 잘 놓는다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지나가니까 그 영감님이 쫓아가가지고 앙굴마라 가사자락을 붙들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앙굴마라가 거기서 그 영감님의 자락을 뿌리칩니다. 왜? 너무나도 당황하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내가 얼마만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내가 그런 청정율사가 가야 될 자리에 내가 가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앙굴마라가 부처님에게 쫓아옵니다. 부처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청정한 비구가 가서 그걸 지켜봐 드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를 붙드는데 저는 죄가 많고 제가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부처님이 앙굴마라에 그럽니다. 앙굴마라야, 너는 참으로 청정하고 너는 참으로 계율이 청정한 비구다. 참으로 앙굴마라가 청정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거라. 어서 가서 그 산모를 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산모인데 찾아가서 그 산모의 아기를 받아낸 거예요. 정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문 중에도 참 임재선님 같은 분도 말씀하기를 직시행금 경무 시절이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정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절이 없다. 경무 시절. 뒤로 미루지 마라. 어떻게 너희가 다른 시간을 약속받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언제 다른 시간을 약속받았느냐 이 말이야. 세상에는 다른 시간을 약속받은 적이 누구도 없다. 지금 바로 방아착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정견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부처로서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부처로서 이 삶을 그대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하고 부처로서 좀 사시라 이 말입니다. 부처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의 삶이냐? 배고픈 자에게 밥을 보이지 말라.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 트롯을 보이지 말라. 왜냐? 부처는 부처를 볼 수 없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